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부르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도 깊은 말씀을 사랑하게 하고 영육간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무한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궁하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부족하여 여기 온 거 아니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모략, 선행된 의지의 완성을 위해서 머리 숙인 심령들이 오니 이 시간 거쳐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깨우침 받아서 저들의 태초가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와 저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가치로 이 시간을 함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가치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말씀을 상고하고 받아먹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에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청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거짓과 모략과 계략이 흥행하고 있사오나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양식, 아버지 하나님의 진실밖에 없는 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시작이 되고 이 고백이 출발이 돼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는 귀한 축복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가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요, 우리에겐 구원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3장, 요한복음 13장, 그 다음에 14장, 그 다음에 15장은 좀 건너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16장, 17장까지 요한복음은 대단히 이 세 개의 장이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세 개의 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하나님 보호자에 오르시는 아주 다이나믹하고 아주 성령 충만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간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지칭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전체를 아우르는 총론적 의미가 강하고, 또 구약에서 약속되어지지 않은 사자,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7장까지, 17장을 포함해서 18장부터는 크게 깊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17장 끝절까지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므로 이 세 개 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 발짝 더 하나님의 섭리를 당기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장 1절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자기 사람과 자기 사람이 아닌 것으로 이 13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12보좌, 그 다음에 각각 보좌당 1만 2천씩 24만 4천의 프론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늘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A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B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관계가 유선이든 무선이든 그것을 논외로 하고 항상 전원이 들어와 있는, 온돼 있는 상태를 우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온이 아니고 끊어져 있는 상태, 이것이 끊어져 있는 상태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 계명은 첫 번째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랑.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가지의 계명인데, 이 계명은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유선이든 무선이든, 죄송합니다. 유선이든 무선이든 간에 A와 B 상태에서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사람은 세포로 만들어져 있고 대단히 러프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여기에 있는 것이 우선가치, 여기가 차선가치가 되겠죠. 여기도 차차선가치 이렇게 됩니다만은, 이런 가치들 중에 요 제일 위에 있는 가치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꾸어서 존재하는 자들을, 하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이 상태가 여기가 하나님이고 여기가 우리라고 하면은 이 상태가 여기가 항상 걸려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나 여기는 어떻게 해서 걸려 있느냐 하면은 우선 가치에서 밀려서 차선 이하의 가치로 존속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지라 온전한 값으로 아버지께 모두 다 헌신, 사랑을 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최우선의 가치, 어떤 것을 하더라도, 어떤 상태를 있더라도, 다시 말해서 여기가 제로라고 하면은 제로, 여기서 1, 2, 3 이렇게 여기에 일을 하고 있든 여기에 일을 하고 있든 여기에 일을 하고 있든 간에 항상 이것이 우선돼서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것이 이 두 개, 세 개 밑에 있는 가치들에 앞서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컨트롤하는 상태가 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율법, 계명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이 있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는데, 이 계명이라는 것은 명령이잖아요. 명령. 이것은 명령은 명령인데 이것은 규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규칙. 규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율법은. 그래서 계명이라는 것은 바꾸거나 손댈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우리가 있다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여는 창조주예요. 여기는 피조물이고, 피조물과 창조주 관계에서 설정된 값을 뭐라고 그러냐면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규정한 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규칙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언 명령적 도구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손댈 수가 없는 가치이고 이것은 우리 내적 가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 간에, 이웃과 이웃 간에 이런 가치의 개념을 규정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과 율법에서 계명은 우리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손댈 수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계명인데, 첫 번째는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전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준 여호와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계명이 10가지가 있어요. 그거 보면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있어요. 첫 번째가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는 하늘로나 땅으로나 나 외 다른 신을 만들지 마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거나 기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네 가지의 개념은, 네 가지의 계명은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아버지의 계명. 그래서 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성에서 그리스도로 시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들이 됐고, 그 아들이 된 상태에서 지켜야 될 가치, 종적 가치에서 남아있는 것이 이 네 가지 개념입니다. 이 다른 신을 믿지 마라. 다른 신을 믿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들지 마라.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모세가 받은 여호와 야훼로부터 받은 계명이에요. 이 계명이 밑에 이제 네 번째부터 다섯 번째부터 쭉 있죠.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마태복음을 잠깐 봅니다. 얘기가 좀 단도로 새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요건 짚고 가죠. 자,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마태복음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보면은 6장 5장 중간쯤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죠. 계명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5장 17절부터 나옵니다.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서 완전케 하려 한다는 그 완전의 가치는 무엇이냐?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율법의 완성. 계명의 완성이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다. 물론 계명의 완성이라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완전케 하러 온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율법이라는 건 내적 가치라 그랬잖아요. 내적 가치, 우리와 우리들끼리의 내적 가치에서 이것을, 미완의 것을 완성하겠다, 이 의미가 율법에 관한 의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완성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21절 봅니다. 21절 옛사람이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얘기해서 이 네 번째 계명 이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데, 이 이하의 개념이 뭐냐 하면은 이 율법에 관한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히브리스 기자나 이 뒤에 나오는 로마서에 나오는 율법에 관한 모든 것들은, 히브리서의 율법에 관한 모든 것들은 내적 규정의 완성입니다. 내적 규정 완성. 이걸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고, 계명에 관해서 완성은 이 네 가지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가지를, 이 6개의 항을 예수님께서 규정을 재규정,
재설정을 해요. 그래서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는 들었으나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얘기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몸이라 하는 자는 지옥의 불에 던지게 되리라 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는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이것도 또 새롭게 규정을 해요. 다시 말해서 6개 중에 4개는 위에 건 그대로 두고 손을 안 댑니다. 밑에 6개 중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간음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많습니다. 눈에는 눈 이런 거, 눈에는 눈으로 심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맹세라는 거 있어요. 헛맹세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이건 수직 개념이지만은 여기에서 존재하는 것이 율법이고 죄송합니다. 율법이고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뭐예요? 계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계명은 이렇게 존재하는 거고 율법은 수평이에요. 이건 수평이고 이건 수직이다. 수직적 존재의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규정하는 것은 율법에 관한 거고 계명에 관한 것은 다시 설정을 하시되 그것을 확 줄여서 3가지로 재지정을 하신다. 이렇게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 관계에서 또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서 제일 우선된 가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공간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내 OS, 나를 움직이고 나를 다루고 하는 모든 개념의 제일 탑의 개념을 바꾸어주고 그 바꿔준 개념이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24시간 작동되는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자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 여기 세상이라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흔히 이 세계라고 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꼭 디멘션 이렇게 하는데 그걸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차원이라 그러잖아요. 차원이는데 이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는 레벨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차원이 있고 여기에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있는 차원이 있어요. 우리가 있는 차원이 이 차원이 있고 이 차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차원은 이런 차원이 여기까지 내려 있잖아요. 같이 얘기를 좀 하면은 여기가 좀 바꿔 얘기할게요. 여기가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러면은 새 땅의 차원이고 여기는 현세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기 계신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이 세상을. 그래서 이 세상에 공유 계시는 게 하나님이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여기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이 얘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룸을 허락하신 그 외에는 예수님은 어떠한 것도 거기에 가까이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은 이 얘기가 좀 더 이해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2절 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궁극적인 것은 이제 13장 2절에서 적시되어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마귀를 통해서 마귀를
이 유다의 생각, 마음속에 집어넣어서 예수를 팔게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마귀를 유다의 생각 속에 집어넣어서 팔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다시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렇게 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다. 뭐에 끌려서? 성령에 끌려. 이 얘기예요. 이게 마태복음 4장 1절이죠. 마태복음 4장. 자, 여기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가 넣었다? 마귀가 벌써 예수님의 제자 시몬에게 넣었다. 뭐하라고? 예수를 팔려는 미션을 수행하려고, 이 뜻이에요. 자, 이 13장에 보니까 마귀가 시몬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 생각이라는 건 뭐예요? 생각이라는 건 이게 마귀예요. 이게 마귀가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자, 이 얘기를 다시 어디로 가져가 봅니다. 어디로 가져가냐면 창세기 1장으로 가져가 봐요. 창세기 1장 1장 갑니다. 1장이 창세기 1장, 죄송합니다. 1장에 창세기 2장으로 갑니다. 2장으로. 창세기 2장 16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이모이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리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봅니다. 3장 4절 봅니다. 4절.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래서 먹지 말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했는데, 뱀이 말이죠. 뱀이 꼬드겼다는 것이죠. 누구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고 꼬드겨서 그것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했다. 이런 얘기였어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꼬드겼다 이죠. 하와를 꼬드겼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것이 다 어떤 얘기냐면은 이 세 가지 전체로 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볼 때 선의 기준에서 보면 이게 다 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에 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간다. 이것도 악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귀가 시온에게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 이것도
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악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악이 있어요. 원천적 악이 있고 후천적 악이 있어요. 후천적 악이, 이걸 후천적 악의를 시스템 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스템 악이다 이렇게 얘기했네요. 이별이다. 근데 이 후천적 악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에 해당합니다. 선천적 악은 여기에 해당해요. 그래서 악은 이렇게 나누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3절 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랬어요. 예수님의 앞길을 아는 것은 정한 이치에서만 압니다. 그러니까 허락된 룸에서만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4절 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저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시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그래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요.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기는 이유가 뭐냐, 이 문제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발을 씻기는 이유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원이 좀 다르죠. 차원이. 누구 차원이? 성경에는 어떤 차원이 있냐면은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세 가지 차원. 차원이라는 것은 운영체계가 완전히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운영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행된 의지에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그 세계의 차원에서는 이 세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듯이 차원이 다르다는 것은 그 세상의 운영 OS가 완전히 다르다. 이걸 얘기를 좀 비유로 해서 드릴 수가 있고, 성경은 이 차원이 다른 세상 세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의 차원, 세 개의 차원이 공유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정하지 않고 성경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얘기로 규정을 합니다. 자, 세 가지 차원과 세 가지의 시제가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대단히 난해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방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이 몇 개의 차원이 성경에 있든 아니면 시제가 몇 개가 동시에 있든 간에 그것은 내가 염려할 것은 아니에요. 설명을 위해서 내가 말을 할 뿐인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차원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알 수가 있느냐, 이 어려운 걸 이렇게 염려할 필요는 미리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긴다는 건 차원의 개념이에요. 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세상이 있고 이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세계는 다 다루는 거죠. 이게 현세의 세상이 있고 다시 오는 세상, 올 세상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현세에서 올 세상으로 넘어오면은,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만은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하나님 현세에서 이 세상으로 넘어가려면은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차원이에요. 그 차원에서는 이 차원으로 넘어가는 타이밍에서는 이 차원, 현세 차원이 거의 다 떨어져 있어야 돼요. 거의 다 떨어져 있어야 한다. 현세 차원에서 거의 다 이격되어 있어야 된다. 조금만 건드리면 딱 떨어져 올라가야 된다. 그죠? 이게 좀 바꿔서 설명을 하는 게 좀 이해가 더 편하겠네요. 자, 이것이 내세고, 그죠? 올 세상이고, 이것이 현세라고 하면은, 이 현세에서
현세에서 일로 올라가려면은 이 현세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내세의 가치가 내게 99.99%로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내세의 가치로, 내세의 OS로 내가 99.99%가 있어야 일로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정한 시간에, 정한 타이밍에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발을 씻기냐 이 문제는 이 세상에서, 현세에서 모든 것을 다 씻었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것을 다 씻었다. 성경에서 하늘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랬는데, 땅 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전체를 얘기해요. 땅 끝이라는 건, 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디디고 서 있는 이 흙, 무기물질로 있는 이 흙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육이나 무기로 있는 이 흙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다. 육체의 A에서 Z까지를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한다 이런 얘기.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그 얘기예요. 내세 오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사람이 아주 맑게 아주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살짝만 건드려도 이게 푹 이렇게 올라가는, 우리가 풍선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잡고 있으면은 여기서 요것만 딱 끊으면은 이 풍선이 쫙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12제자의 발을 씻기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는 거죠. 왜? 자,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은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은 이 세상에 관해서 상관이에요. 내세에 관한, 이걸 4차원이라고 저는 규정을 하는데 4차원에 관해서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님의 원래 계신 곳은 이곳이잖아요. 원래 계신 곳 이곳이에요. 이곳에서 베드로는 여기에 있고 이곳과 이곳에서 이곳의 관계로 가야 되는데 너는 이곳과 상관이 없어진다. 내 고향과 상관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1절입니다. 이는 자기 죄송합니다. 9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소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온몸을 깨끗이 씻은 자는 지금 요 상태가 돼 있는 거고, 요 상태를 끊는 거, 이 줄을 딱 끊는 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행위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만 씻으면 딱 올라갈 정도의 상태가 돼야 우리는 하나님의 선행된 의지 새 예루살렘을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11절 봅니다.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